3일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본질에는 일치를 하고 또 비본질, 사소한 문제 이런 것 가지고는 서로 간에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 관용을 베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서 품으신 그 형제를 우리의 그 작은 잣대로 업신여기거나 또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이런 것이었죠.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의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서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로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서로 간에 그 알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힘들게 하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치는 것과 걸림돌을 놓지 말고 치우자, 이런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 또 거칠 것, 이런 것을 두지 말고, 또 우리 형제가 가고 있는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해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깨끗이 또 치우는 것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딪힐 것, 이런 것은요, 길에 이렇게 뭔가가 톡 튀어나와 가지고 가다가 이 발가락 같은 것이 탁 걸려서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의자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좀 삐져나온 것이 있어서 가다가 이렇게 발이 탁 걸려가지고 이 새끼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그렇게 탁 걸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부딪힐 것입니다. 부딪힐 것. 또 거칠 것은 이제 어떤 그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 미끼, 올무, 뭐 이런 것들이죠. 저도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겨울에는 막 토끼 잡는다고, 꿩 잡는다고 막 그냥 올매를 막 만들어서 여기저기에다가 갖다 놓고
뭐 그 다음날 확인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아유 우리 집 개가 따라왔다가 그냥 우리 개가 걸려가지고 개가 이게 발이 딱 걸린 거예요 이 옥매에. 그래가지고 가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나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 나를. 그래서 한참을 제가 가만히 그 옆에 있다가 이제 걔를 좀 자제를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얌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옥매를 풀어줬는데 이런 것들 덧 미끼 이런 것들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부딪힐 것, 거칠 것에 걸려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잣대로 상대방을 시험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14절 말씀에 보면 강한 자들의 그 믿음, 신학이 그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맞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우상이 어디가 있어. 뭐 우상 전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이런 것이 더러운 거야? 부정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먹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믿음이잖아요.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예수 안에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영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을 또 첨부를 해요. 다만 그러잖아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평생을 돼지고기 안 먹고 우상의 제단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더 생각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자체, 선짓국 자체를 혐오하고 먹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지.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줘요. 평생 우상숭배의 그늘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어떤 형제에게는 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양심의 가책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학을 또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줘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 맞아. 믿음이 약한 사람 그것도 맞아.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관용을 베풀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소한 어떤 문제 하나 가지고 다투어서 평생 저 사람 있는 그 교회에 내가 가는가 보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면 그 사람이 실족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서로가 넘어질 것, 부딪힐 것 다 치워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것과 걸림돌이 있는지 늘 점검하고 내가 어떤 한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혹시 또 상처 입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먹는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근심하게 되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근심한다. 이거 그냥 섭섭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과 압박과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기 근심하게 되면 이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 상대방이 엄청난 영적 상처를 입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막 우상신전 앞 식당에서 막 고기를 구워 먹고 고기를 사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그렇게 높이 봤는데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어서 아예 그냥 나가 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그런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지식은 많고 신학적 지식도 충만하고 그럴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실족 위기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험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좀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망하게 한다. 이것이 아예 그냥 파멸시키고 영적으로 파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파산 신청 이런 말을 들어보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파산 신청해서 다시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파산 신청이잖아요. 지금 여기 영적으로 완전 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 한 조각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파멸되고 파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래서 한 영혼을 생각할 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늘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가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에게 어떻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겠는가? 가끔 우리는 그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예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그렇게 불안불안하니 사느냐고. 아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신앙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어떻게 마음 아프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권리보다도 그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고기를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권리한다면 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 자유, 믿음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어떤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한 영혼이 가슴 아파한다면 나는 나의 소중한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해버리겠다. 고기 안 먹고 나는 식물만 먹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이, 결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충만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약한 어떤 한 사람이 나의 먹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아파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어떤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품어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동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방인 출신들,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유한 계층, 또 가난한 계층, 노예 계층,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희락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